요한계시록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처음 그 서론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기라면은 다들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참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기를 꺼려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 그 앞으로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시켰는데 저도 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주 올해 초반기에 제 목회 초반기에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열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좀 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또 보니까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 느낌, 그 깨달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계시록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 생각에 뭘 생각하냐면은 장래에 대한 뭔가를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래에 대한 계시보다도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AD 기원 후 95년 그때 그 정도쯤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상당히 핍박이 많은 시대였어요. 예수 믿으려면은 목숨을 걸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둡고 비참한 그런 현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 이 생사의 기로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만이 예수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최후의 순간에 마침내는 찬란한 빛이 비치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 지금은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서 불안하고 떨림 가운데서 우리가 있지만 주님 재림하신다. 내가 주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다. 순교를 하면은 이런 분명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종말이 와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저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적은 이 요한사도, 사랑의 사도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적었고 요한서신서를 적었고 요한계시록을 적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중점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사도가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하는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서신서에서는 믿으라가 아니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보다도 생명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요한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어라, 확신하라 이게 아니고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건데 우리도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sharon 사모님이 준비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나타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생명이 이제 상급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 볼 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 후 95년이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95년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2024년 동안 아직까지 오지 않은데 무슨 속히 오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심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음성을 들었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다 증언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신앙인들에게 생각할 때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순교자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내 삶에도 내가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뭐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쉽게 한다, 너무 편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진리 가운데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따라 살다 보면은 당연히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계시, 그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교회들에게 전한다, 이겁니다.
그 계시의 전달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을 통해서 요한이 전하는 이 계시의 이 권위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복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7가지 복을 이야기했죠, 그죠?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당시에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성경 사본을 들고 읽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 놓고 읽으면 듣는다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지키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1:1 양육하면서 강조하는 게 큐티 아닙니까? 큐티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일 먼저 관찰이고 observ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 interpret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application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면에서 제일 약하냐면은 observation 잘해요. 관찰 잘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어떤 면에서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 잘해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그대로 잘 하는데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너무 은혜롭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대로 지키는 거, 적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일같이 설교 한 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듣게 하는 이유가 지키는 데 있다는 게, 지키는 자가, 읽고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지라도 읽었으면은 이거 지켜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적용해야 되겠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게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근데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려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읽고 듣는 건 열심히 하는데 지키는 게 없기 때문에. 읽고 듣고 그러나 마음에 새겨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참 뭐라 그럴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잘못되면은 위험한 것이 있는데,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발견해야지만 내 삶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했을 적에 일곱 교회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터키 지역에 일곱 교회 유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터전과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인터프리테이션,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현재 역사 속에 이미 임재했던 그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망라하는 교회를 일곱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라 그러면은 옛날에 있던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일곱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 읽을 적에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자꾸 읽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오실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한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먼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가 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다고요? 지금 계시고 예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가 되신 분이라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 후반부에서 6절로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은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가지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은 우리 신앙은 든든한 자리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시고 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냐 하는 게 대답이 뭐냐면은 우리를 뭐로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악한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셔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결론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죄자들이, 주의 종들이 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니. 아멘. 그러하리라고 마지막에 또다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사람이 그분으로 인해서 애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애곡한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인데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최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강팍해 있다가 언제 깨닫냐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게 큰일 났구나, 내가 선택을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심판, 그 저주를 무서워가지고 애국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고 이분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장차 올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진 연약한 인간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정말 찬란한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든든히 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